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우리 사순절 24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치를 두고 나갈 때 우리 펼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야 하는 삶의 길이 보여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의 말씀이십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서 우리 다윗의 그 길을 계속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윗,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고 또 민족을 사랑했었고 또 사울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다윗. 그러나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눈물에 작별한 이후에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혼자서 지금 피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확하게는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역시 삶은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피난했던 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광야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버려져 있는 이런 덩그러한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그냥 시커먼 동굴이죠. 근데 거기에 조금씩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모, 형제들도 와서 이제 그곳에 와서 이 아둘람에 거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놀라운 일들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도망쳐서 이리저리 피신하고 있고 급기야는 가장 위험한 곳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은신처를 마련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적발이 되어 갖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자기 수염에다가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살생으로 피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속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머물게 된 바로 그때에 이 다윗과 비슷한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든 원통한 한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400명이 이 다윗의 충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이 400명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이제 하반부에 가면 어저께 나왔었던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사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러한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온 이 다윗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이게 사울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히멜렉이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등장했었던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사울의 측근이었고 그 목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일을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러면서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또 그 옆에 있었던 그 부하들에게 그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을 나눠준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만행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러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좀 엉뚱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선을 오히려 더 악으로 이렇게 못된 것으로 돌려받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좀 억울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아히멜렉,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히멜렉은 거기에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훗날에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선을 오히려 악으로 받는 이런 부당한 일들을 만날 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또 원통한 일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도망다니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왕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계속해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400명의 그 다 원통한 일을 당했던 이런 사람들은 훗날에 점점점 인원이 많아져서 60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블레셋하고도 전쟁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다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전쟁의 또한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고난 당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신세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도망다니는 것, 고난 당하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원통한 일, 또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억울했던 일들에 대해 풀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어떠한 일 펼쳐지든지 우리 주님 붙잡고 꼭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아서 이리저리 또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또 힘을 내어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